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무너지지 않는 건강,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임하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도시 경제가 흔들리고 종교 문화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과 우상을 뒤엎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우상들이 흔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사전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자랑은 에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아데미 신전이 이 도시의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길 만큼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그 모형을 다 만들어서 팔았는데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을 그것들을 다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경제 구조는 신전과 우상 숭배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세공업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신전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같이 했던 업종 그 장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이 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왜 분노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가장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뭔가 하면 내 경제적 이득이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우상 숭배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 모형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그 장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도시의 자랑이었던 아데미 신전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이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자 단순히 사람들의 종교만 믿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가치가 문화, 종교, 경제가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우상을 흔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우상이 흔들립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안정이었고 경제적 기반이었으며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가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를 신뢰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세공업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거기에 리더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상권의 뭐 상권 회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으로 만든 그 모형을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리더격이 데메드리오였을 것 같아요. 그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의 동료 장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그럼 바울의 어떤 말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 27절에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의 동료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 힘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상 숭배로 물든 강팍한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정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흔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참된 신인가? 그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헛된 우상을 붙잡고 살던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흔들려야 할 대상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삭개오 이야기는 다 잘 압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예, 세리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그의 동족들에게 아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세리가 뭔가 하면 세리장이니까 그 직급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동포들의 우리 동족들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걷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고 그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는 거야. 세금을 만약에 10,000원 걷어야 된다 그러면 15,000원 걷는 거예요. 10,000원은 일본에게 바치고 5,000원 내가 착복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시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 그랬죠. 매국노라 그러고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등을 업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돈이 그에게 우상이었고 우상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동족으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는, 멸시당하고 저 사람 정말 모순 사람이라고 날마다 정죄당하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공허함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나무라 그랬는데 지금 개혁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내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니까 예수님이 더 갈망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딱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예하겠다. 삭개오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계기가 돼요. 돈이 내 주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의 표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우상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상이 예전에는 이것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짓된 가치와 우상에서 자유케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거짓된 가치와 문화를 흔듭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단순히 사람 개인의 가치관만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의 동료들 은세공업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와 문화, 도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함성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자 세상이 붙잡고 있던 거짓된 가치와 문화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것이 곧 현대판 아데미의 함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물질이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쾌락이 너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봅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것이 한 지금으로부터 140년,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술과 도박과 미신이 우상 숭배가 땅에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술집이 줄어들고 도박판이 무너지고 집에 있던 우상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음은 여러분 뭘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병원과 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가 이 땅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켜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일어나는 그 소동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극장에 모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과 그의 제자들 큰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도시의 서기장이 군중들을 다 진정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5절부터 3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여러분,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면 어찌 이렇게 요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만일 불만이 있다면 재판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서기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큰 소동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대적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막으려 해도, 권력이 대적해도, 문화가 저항해도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세워진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불리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믿으십시오.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해치려는 군중의 분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조차도 사용하셔서 그의 복음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을 당하거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다니엘 여러분 잘 압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나라의 왕이 주는 음식하고 풍습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의 눈총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눈에 밖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움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 거 보면 단계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고 내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에베소의 경제, 문화, 종교가 뒤집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이 흔들렸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리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상을 흔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은 그것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뜨려져야 돼요. 둘째, 복음은 거짓된 가치와 문화를 흔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 쾌락, 돈, 자랑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켜집니다. 에베소의 소동처럼 세상이 반대하고 대적해도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백초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세상적 가치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안정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가치를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결국 세상은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